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에 허락하실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결론적인 것은 아니지만 1차 박해가 시작되던 과정까지를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살펴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약속과 명령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8장에 이르렀을 땐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말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말을 바꾸고 있음을 보게 되죠. 무슨 말일까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요지부동 이것이 처음 들은 그 메시지가 마치 절대적인 메시지인 줄 알고 지속적으로 그 메시지만을 따라갈 수 있는데 진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모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도 명령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땐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얘기한 것이지 오늘도 오늘 8장에 나온 예루살렘인 교회에 큰 박해가 있는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교회의 필요와 가난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도 팔 만큼 헌신하게 되었죠. 교회 안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성령을 속이는 죄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자리를 지켰고 성도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큰 일과 기사를 보이며 예루살렘 성과 성전 안에서 날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님이심을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가르쳤죠. 그러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 천사가 그들을 구해내는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도 늘어나고 있고 부흥하는 기쁨도 누렸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일에 예루살렘 교회는 7집사를 세우게 됐고 그중에 스데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공회에 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전파하다가 결국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전파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하게 되죠. 그동안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라고 믿는 백성들이 눈치를 보느라 종교 지도자들이 점점 더 성도들이 늘면서 예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교회를 핍박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시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종교재판 가운데 사람들이 돌로 맞아주는 현장에서 사울에 대해서 1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볼까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외에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종교 지도자들과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임당하는 걸 마땅히 여겼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건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이단의 우두머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가 다시 죽음을 부활했고 하늘에 승천했고 다시 재림하실 하나님이라고 전하며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죽임과 함께 예수를 전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고, 그래서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3절에 보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처한 거죠. 사울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잡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모두 죽일 기세로 감옥에 감금했고 채찍했고 매질했고, 그리고 더 많은 성도가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말했겠죠. 핍박이 심하니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떠나게 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흥하여야 될 때가 있고 쇠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대한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흩어져야 될 땐 흩어져야 되고요, 모여야 할 땐 모여야 됩니다. 1장과 8장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위기와 박해의 기회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보면 사도들 외에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을 흩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단지 흩어졌다가 아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해야 될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수천 명이 모여 있을 때 큰 박해를 통해 사명이 선포되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이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흩어져라 라고 이야기하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던 거죠.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했고 부흥했고 기뻐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만 누리는 신앙의 복음이 아니라 가서 전하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큰 박해를 허락하시고 교회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하심으로 위기가 세상 복음의 전파점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를 주실 때, 위기를 주실 때, 전환점을 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불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의 순종에 대한 불변이지,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을 때도 예전의 방식으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를 삼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신다면 그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할 때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떠나야 될 때인지 모여야 될 때인지 그때를 구별하여 그때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가 아니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니 감사하고 이 시간에 깨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때와 그리고 멈춰야 될 때와 그리고 나가야 될 때와 다시 새로운 일을 해야 될 때를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